원수 같은 마귀가 감히 예수님까지 시험을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아셨죠? 그 모든 시험을 다 치르신 후에 얼마 동안만 그 마귀가 떠났다고 합니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떠났다고 하니 여러분과 저는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없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하물며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이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그 설교, 세뇌된 설교,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저 마귀 사탕 발림 유혹하는 시험 앞에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화평해야 돼. 예수님과 원수인 그와 화평해야 됩니까? 마귀를 사랑해서 그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합니까?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악한 영을 대표하는 사자마귀 귀신이 세상에 곤중 권세 잡은 자로 존재하기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싸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와 그 원수와는 싸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지 않습니까? 대적해서 그 원수와 싸우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도 잘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더 힘써 알아. 그 답답함을 면하도록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원수 같은 마귀의 시험, 약점을 잡아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늘어지려는 그 계략과 말씀으로 싸워 이기신 후 어디로 가십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서 친히 매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이 회당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합니다.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십니다. 힐링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질병을 고치십니다.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프리칭, 전파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했었을 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의아해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일 뿐인데 어찌 신이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지?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할 것이지만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두워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환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간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않았던 것이 이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방인 땅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의 믿음으로 그만 고침 받았을 뿐이라고 하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합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그 낭떠러지에 예수님이 떨어져서 넘어 죽을 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고향 나사렛에 대적하는 원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으셨나요?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며 대적하기 때문에 하이패스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가십니다. 거기에서도 나사렛에서도 늘 하셨던 티칭 사역을 어느 시간에 공략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그 안식일,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요 활동 무대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왜 그 공간을 주요 무대로 택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황금어장인 도시를 선택하심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공략한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동네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두 집안이 살면서 자그마한 고기잡이 수산업을 운영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치시기도 한 그 초기의 치유사역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는 장소입니다.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곳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공략하시는 그날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죠. 그럴 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의 권위에 다들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지? 그 권세 앞에 말씀에 칼이 들어가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니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 귀신이 벌써 귀신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묻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 가버나움까지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더 이상 말 못하도록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귀신이 그 사람들 무리 중에 상하지 않게 넘어뜨리려고 나옵니다. 퇴출당합니다. 그 풍경을 보고 사람들은 또 놀랍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합니다. 어떠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셨기에 저렇게 더러운 귀신을 말씀 하나만으로 나가지? 너무 놀라워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귀신에게 노예처럼 지배를 받아 소리치는 자를 꾸짖으시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면서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 포함하면 4대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군중들에게 가장 놀랍고 인기가 있는 그 사역, 가르침, 프리칭, 힐링,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 4대 사역 중 군중들이 놀랍고 인기가 있을 그런 사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확인할 수 있는 질병을 고치시는 권능 아니셨을까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더 놀라워하고 그 기적을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버나움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오늘까지 있었는데 심판날에 소돔 땅보다 더 악한 곳이 내가 기적을 많이 베풀고 권능을 많이 행했던 가버나움이다. 이곳이 화가 있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그 무리들은 기적만 믿으려 했지 예수님을 알고 믿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완악하다고 화가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사역처럼 어떤 전략을 알고 함께 적용하며 나갈까요? 귀신도 잘 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또한 더 힘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알아가야 이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는 답답함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새로움이 있는 2022년이 되도록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끌도록 양육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대요. 대적하고 안 하고는 내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직접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하고 대적하며 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적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면면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종노릇하여 원수와 같은 자가 만약 내 가까운 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가면 계속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에 종노릇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행할까요? 진리가 이 말씀이 자유케 하기에 우리는 4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매일 새벽 공급되는 그 말씀의 본문과 맥체인 성경을 힘써 읽고 알고자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산 복음의 놀라운 열매와 증거들을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연약한 질병에서 묶음을 놓고 나음을 잇도록 아침 저녁으로 그 치유를 위해서 합심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직접 쫓아낼 수 있는 각계 전투를 할 수 있는 실력으로 양육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